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이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믿음을 확신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이나 의심에 처한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을 한다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지 하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믿음을,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사랑, 우리 아브라함일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심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서 의심과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는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범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내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버리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만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지만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아서 하나님께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의심이 생길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렸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왕으로, 일꾼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의심하던 것을 떨쳐버리고 불안해하던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자신이 지치고 상하고 넘어져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만, 그가 혼란한 지경에 있지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반드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련한 불빛이지만 희미하지만 그래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가장 적은 것을 대가로 지불함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에는 우리 어느 정도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들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을 할 때보다도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그가 바닥에 처했지만, 거꾸러졌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소원을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지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고 상심이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회의적으로 변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우같이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흔들릴 때 흔들림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다시 더 깊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내 구원이라 말씀하옵소서. 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다윗아 내가 너의 구원이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내게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처럼 내가 잘못했던 것처럼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물질이라고 권세라고 사람이라고 지식이라고 군대의 힘이라고 내가 잘못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물질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권세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나 사람이나 군대나 그 무엇이라도 자신의 확신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가장 좋은 것들도 믿음의 확신을 얻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피폐하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허탈한 삶을, 허황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공허함을, 자기의 피폐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찾으셔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내 구원이라 외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를 취해보고 경험해도 만족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홀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폐한 채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충만하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를 만족하게 못하고 나를 배부르게 못하고 나를 풍성하게 못하고 나를 능력 있게 못하고 나를 충만하게 못할 것을 찾아서 소금물을 마시듯 세상을 방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영혼으로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하고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이후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죽이러 찾아왔던, 원수를 갖겠다고 먼 길을 달려왔던 형 에서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십자가의 짐을 짊어져야 될 그 순간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여러분,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까지 쏟아내셔서 십자가 승리를 얻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강구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폐한 채로, 짓밟히는 채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쫓아 방황하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눈에서 기도하는 자의 눈물이 마르면 그 기도는 완만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흐릿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피폐하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외롭고 쓸쓸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족이 없는 삶을 세상의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풍성한 축복을 획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왜 저러고 살까? 왜 이런 걸 모를까? 그는 왜 썩어질 것을 구할까?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탑니까? 그러나 종종 우리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안타깝게 소리치기 전에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부터 다시 시작된 확신이 아니라면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윗이 못 해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 빼앗아보고 또 사람까지 죽여보고 하나님을 속일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공허할 때마다, 피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소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아닌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는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사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실지라도 내 영혼은 천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지진이 아니라 심진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은 내 영혼에 내성과 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궁녀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내 양심을 일깨우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애를 내게 부어주어서 내 확신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확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내 구원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확신이 체험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의 확신이 체험되지 않을 때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귀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라질 허공의 메아리 같은 그런 아니란 소리, 꿈속에서 들은 것 같이 되지 않도록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질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기까지 만족할 수 없다고 기도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만족의 싹이 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축복은 세상이나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나는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겉은 아름답고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속임수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 속에는 거짓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상이 얼마나 큰지, 다윗의 꿈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는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지, 내 영혼은 확신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도 영혼 중심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통장에 10억이 들었으니 넉넉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자에 앉았을지라도 권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옹지마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질병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 안 될 그런 이치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앞으로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교회를 자기가 조작해 보겠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던 시절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나 있을 법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나 이런저런 것 가지고 안정을 꾀하려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신앙을 팔아버려야 됩니다. 타협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고통을 당할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내 구원이라고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잖아요. 2m 이상 가까이 못 하잖아요. 악수도 못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내 구원이 되리라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구원이 되었다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구원이라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해석하기 딸려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만족할 수 없는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번역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히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있던 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이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의 구원이었고 지금도 구원이시고 앞으로도 구원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서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사업이 잘 풀린 것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확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형통해집니다. 막힌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초월적입니다. 초능력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 묵상할 수 있다면, 여기저기 눈길을 돌리고 방황하지 않은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외면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영혼이 흔들릴 때, 심령이 흔들릴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했던 일이 어느 날 큰 부담이 되고 수치로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생각하시고 흔들린 심진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시절을 가졌어요. 다윗은요,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것을 감추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권면했지만 다윗은 끄떡도 않았습니다. 전혀 그의 양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포장해서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슬쩍 전처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돌이켜서 주께로 나온다면 우리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됩니다라고 느껴지거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 없으면 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고, 외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보다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 제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곤비했을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마음이 힘들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꼭 나하고 똑같은 환경을 말씀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어떤 말씀이 은혜가 돼서 깨달으면 여러분이 해결받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종일지라도 그것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비밀이 바로 말씀입니다. 나는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인간관계 문제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회중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묵상합니다. 환경을,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언변이 아닙니다. 분위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눈물을 흘리고 우리 감성을 터치하지만 문제 해결의 역사는 십자가로 비롯됩니다. 설교자에게 십자가가 있고 청중들에게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서 시작된 안식이, 풍요가, 넉넉함이, 용기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이 끝이 나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셔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를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나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꽃을 통해서도, 주께서 평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소리 없이 가랑비가 연한 풀 위에 내려서 이슬처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옷을 흠뻑 적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합니다. 가는 비라고 무시하고 걸어가면 어느새 우리 옷이 젖어서, 여러분, 물을 짤 만큼 흠뻑 젖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젖어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진리를 만났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 흠뻑 젖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들에 나가서 들꽃을 벗, 산을 오를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찬양하게 됩니다. 천국 진주문을 통과할 때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무슨 번쩍이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이 휘황찬란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경험했던 그 천국을 그곳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는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천국을 그곳에 가서는 항상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천국과 하늘에 있는 천국에 너무 큰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거기서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렸던 천국의 기쁨이 하늘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모두가 나는 내 영혼이,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어떤 뭔가 자극적인 것을 너무 꿈꾸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묵상할 때 여러분 속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두막집에 거하든지 초라한 단칸방에 머물든지 보리떡만 있는 식탁에 앉았을 때라도 나는 내 구원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배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어도 불편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먹는 것은 여간 채소를, 남아도 오는 채소를, 누가 흘린 채소를 거둬다 먹을지라도 기쁨 있고 만족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 육신의 부를 누리면서 영혼이 가난한 것보다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가난하지만 영혼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성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풍요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에 찬 거룩한 삶이 있어서 주님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 영혼에게 내가 구원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 부유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